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서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성경 전체에 드러난 그러한 복음을 아주 핵심적이고 요약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또한 특히 이 복음을 분명하게 밝힘에 있어서 이 사이비 복음과 대조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그 다른 복음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대조시킴으로써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드러난 다른 복음의 특징을 보면 곧 믿음 플러스 뭔가 다른 것을 거기다 추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고 뭔가 거기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날과 달도 지켜야 되고, 뭔가 인간의 율법적인 어떤 조항들을 추가하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가 첨가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다가? 믿음에다가. 무엇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거기다가 인간의 행위도 추가되어야 한다라는 믿음 플러스 something의 형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복음과 대조되어지는 참 복음은 무엇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복음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의 다른 복음은 너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지만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너희들의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준수하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다가 추가되어야만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바로 그들의 다른 복음에 현혹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듣고 회심한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모든 인간은 이 다른 복음,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빠지기 쉬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사람들이 타고나는 그 기본값이 바로 이 다른 복음에 빠지기 쉬운 그런 기본값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값은 뭐죠? 율법주의적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나라식의 그 종교적인 표현에 의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죠. 땅에서 뭔가 하늘이 감동할 만한 뭔가를 하면은 하늘이 감동하여 뭔가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땅에서 뭔가 정성스럽게 하늘을 향하여 뭔가 행동을 하면 그러면 하늘은 감동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기본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신자랄지라도 여전히 이 기본값에 그런 성향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러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못 얻고 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너희들이 스스로가 추가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이 다른 복음이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바로 이런 다른 복음에 현혹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1장 7절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참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런 다른 복음이 뭘 하게 되느냐? 바로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따라와서 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가라지를 뿌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참 복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은 이제 보통 자기 부인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다른 복음의 자기 부인과 참 복음의 자기 부인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복음의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를 세우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뭔가 부인함으로써 그 부인하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를 세우기 위한 자기 부인이라면 이 진정한 참 복음에 의한 자기 부인은 진리에 의한 자기 부인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잘 전하려면 우리는 율법을 잘 전해야 합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면 율법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무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율법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아, 나는 그러면 어떡하지? 절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로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자기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자기 가능성과 자기 희망을 다 여러분 버립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안 된다.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행위도 거기다가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수정된 그런 율법주의적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는 뭐냐?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따르면 일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복음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 복음은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참 복음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도 이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참 복음에 따르면, 참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이 생기죠?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을 믿는 거죠. 혹은 이 다른 복음에 따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뭐예요? 자기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 복음은 자기의 구원을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게 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자기의 성취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자기 의, 자기 공로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참 복음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거기다 더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둘은 서로를 거스르고 반대하며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스스로를 개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행위로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하게 하는 그런 것도 바로 복음이 아닌 율법입니다. 모든 자기 개선의 노력과 자기 공로를 쌓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시도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거부하는 불신앙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노력과 시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떠나는 행위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이 참 복음은 항상 또한 도덕 폐기론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왜냐? 야,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는 전혀 구원 얻는데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대적자들이,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항상 비판하는 게 뭡니까? 저거 도덕 폐기론이다, 무율법주의다, 율법을 폐기하고 도덕을 폐기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실입니까? 아니죠.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덕을 폐기시키게 만들어요. 오히려 행위를 거기다 추가해야 되고, 행위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의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율법주의를 조장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도덕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도덕 폐기론인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위선적으로 이렇게 행하니까 그것이 도덕주의자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율법을 정말 충실하게 진행하는,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복음에 의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복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변화, 이것이 없는 그러한 말 그대로 율법주의적 행위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진정한 도덕을 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역사, 성령 하나님에서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동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도덕 폐기론은 다른 복음이 진정한 도덕 폐기론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사람들이 진정 회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니까 이 행위를 무시하고 도덕을 무시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덕 폐기론을 가져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억측, 그런 오해, 그런 음모, 여러분,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참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결코 여러분 수정된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행위도 거기다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다른 복음에 여러분,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말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 자기를 세우려 하는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체를 여러분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불가능하고 더럽고 추악함을 우리의 모습을 폭로시킴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폭로시켜요. 율법을 통해서. 야, 너는 율법을 이제까지 지켰다고 했지만 진정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니?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그럼 뭐예요? 그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위선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위선적인 그 실체를 하나님 폭로시킴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오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자를 말하는 거죠. 즉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첫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다른 복음과 같은 오류와 왜곡된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칭의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지, 결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조작적 수단, 하나님이 정하신 적이 없는 인위적 수단과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행위의 개성과 자기 공로라는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자기 열심을 좋은 믿음이라고 오해하죠. 여러분,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뭘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무슨 열심히 자기 열심을 내고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열심을 내고 자기 행위를 개선하고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여러분 왜곡되어진 겁니다. 그거는 불신앙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그거는 믿는 일의 반대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을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즉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의 표현에 따르면 아담에게 속한 자였다가, 즉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소속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개별적으로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아담에게 속한 자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소속을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저해하는, 그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자기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려는 반역자의 모습으로 살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광채에 의해서 자기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이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과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의해서 자꾸만 그 율법을 수준을 낮춰가지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적당히 지켜서 뭔가 자기 안위를 얻으려는 그런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게 진짜 뭔지, 율법의 요구가 뭔지, 참된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고 있는 자가 맞는가? 아니면 그냥 위선적으로 그냥 율법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지킬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그냥 지키는 척 해가지고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율법을 통해서 참된 율법의 요구를 직면하셔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삭제당하고 부인당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내가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